욥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과 7장 두 장인데, 지난번에도 그리했듯이 쓰여진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욥기의 본문들은 전부 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해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우선 이해하게 하도록 풀고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다룰 작정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힘이 든가 하는 소리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서 경솔했다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비명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해놓고 왜 들나귀, 그다음에 소, 싱거운 것, 닭의 달걀의 흰자위는 왜 나오느냐 하면 맛에 관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습니다. 쓴 맛을,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울고 소가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울지 그냥 울겠느냐? 내가 왜 비명을 질렀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가 독을 마셨다. 그래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겁니다. 3장 20절에 가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마음이 아픈 자에게라는 것이 마음이 쓴 자에게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맛이 쓴 자에게 맛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하소연들은 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 관한 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로 오셔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으랴. 곧 나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이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당하는 고통은 아니라고 끝까지 이 부분은 욥이 자신 있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친구들은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그것은 하나의 형벌이다.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벌이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욥과 친구의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친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저들의
질서 체계는 인과응보의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드는 것이고, 욥은 시작부터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했죠? 무흠한 자, 완벽한 자로 애초부터 설정이 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으니까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잘못을 해서 죽겠다는 것 아니고 너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심해서 죽여달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왜 생겼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가 핵심이지 친구들은 자꾸 잘못 짚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 질서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제1차 틀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도덕 질서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욥기지요. 이어나가죠.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가 왜 더 참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는 그 엘리바스가, 그 세 친구 중에 맨 첫 번째로 입을 연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이걸 요구했거든요. 5장 2절 보시겠어요?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어렵고 화가 나니까 생각 없이 짓거리면 안 된다. 이것도 이미 해놨고, 그다음에 4장 3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너도 옛날 이 도덕 질서 속에 있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으로 남을 경계도 하고 교훈도 하지 않았느냐? 왜 너한테 이 일이 벌어지니까 너는 쩔쩔매냐? 하는 데 대한 답입니다. 5장 17절에서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계속 도덕 질서의 체계 속에서 그 욥을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욥은 끊임없이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을 그냥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시면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13절의 중요함은 이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너희가 나한테 하는 얘기와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신앙의 도덕 질서 체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뭐죠? 법은 외적 강제력입니다. 외적 강제력.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적 강제력이 법입니다. 도덕은 내적 강제력이죠.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와 명예에 대한 내적 동기입니다. 도덕은 강요할 수가 없죠. 도덕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동력을 받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내 속에 동력이 없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탓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를 얘기가 튀어나왔죠. 물은 마르더라. 너희는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답하지 않아서 내가 쩔쩔매고 있었더니 너희는 친구였던 최소한의 책임, 친구된 책임을 버리고 잘도 와서 정죄하는구나. 말라버린 물 같구나. 얼음이 녹아서 말라버린 것 같고 그 자리도 없어져서 그 대상들, 사막의 길을 가는 그 큰 장사하는 자들이 사막을 가면서 물을 찾지요. 물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아서 죽어가는 것 같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대마는 지명인데 또 아마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대상들인 것 같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런 다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물 찾아 헤매다가 여기는 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찾다가 못 찾아서 그 물 찾아 헤매다 못 찾으면 죽는 거지요. 너희는 꼭 그 꼴이구나. 그 친구들을 지금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너희는 어쩌면 그러냐? 내가 만일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고 하자. 그럼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럼 니들이 나를 동정해야지.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가 보는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예수 믿었고 저 사람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가서 욕할 필요 없고 정죄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욕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꾸짖어서 자기를 확인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죠. 욥의 말이 정확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서 쫓겨났다고 하자. 그럼 난 끝장 아니냐? 그런데 뭘 와서 또 난리를 치냐? 이미 끝장났는데. 굉장한 반어법이죠.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이렇게 사납고 그렇게 못 살게 굴지요? 욥의 친구의 말들이 틀린 거 없지만 맞지도 않지요? 욥이 당하는 억울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내용하고 있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동력, 내 안의 공감, 자랑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야, 내가 비명 지르는데 와서 왜 그러냐. 나 좀 봐다오. 내가 비명을 지르고 내가 절규를 하는데 와서 말이 어법이 맞느니 문법이 맞느니 맞춤법이 맞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게다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꼬집는 것 나 거기서 틀리지 않았다. 도덕 질서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형벌 받는 것 아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사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기본 틀만 깨놓고 고급한 틀로는 못 가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없게 해요. 도덕 질서라는 분명한 제1차 틀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지금 욥은 친구들의 실문에 답하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저들에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습니다. 전쟁 때와 같고 품꾼이 일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빨리 끝나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끝장을 보여주십시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 아까 나왔던 거예요. 6장 처음에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경솔이 말하고 불평하는 것 다 너무 힘들어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이 어디까지 진전된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욥에게 누르셔서 입 다물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가 참을 수 있었으면 결단코 그의 첫 번째 틀을 깨고 두 번째로 진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된 일이고 욥기의 가치입니다.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만 죄 짓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능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바다나 바다 괴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혼돈과 재앙의 기원인 존재, 세상의 혼돈과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걱정을 하십니까? 나 같은 게. 내가 뭐라고? 주께서 꿈으로 나를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잠을 자면 고통의 시간이 잠깐 잊어지잖아요. 잠이라도 좀 자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꿈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죽게 놓아두십시오.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욥기에서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이 중요한 주제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광의 미래 사이의 현재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인데 지금 그 저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논할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 현실적 보상을 성급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이실 수 있다면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왜 필요하죠? 이 환난을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한 구원과 영광된 약속의 사이를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 신앙의 현실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신앙이 뭐냐 하는 문제는 늘 최고의 기독교 내에서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장 크게 강조된 것은 어느 때나 내세적인 것입니다. 죽어 천국을 가자. 영생을 얻자.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전도하자.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전도하자는 이제 부흥시대에 나온 것이고, 믿음 지켜, 죄 짓지 말고, 잘 버티다가 빨리 죽자. 여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때 이제 그 천막을 쳐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갖고 모자라서 천막을 크게 치고 사람들 오기 좋은 데다 천막을 치는데 그때 뭐 아스팔트 만들기 전이라서 이 땅이 질퍽질퍽하는 겁니다. 비라도 오면. 마른 날은 먼지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 이 천막 안에 쭉 이렇게 의자들을 놓고 가운데에 톱밥을 뿌려놓는 거예요. 질척거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부흥사가 설교를 다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미국식 영접입니다. 그리고 그 톱밥길을 걸어 나간다 그래요. 톱밥 뿌려놓은 가운데 길을 걸어 나가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 나가서 추록에 치여 죽는 게 최고의 복이래요. 그 말 알아들으시겠죠? 고달픈 인생이니까 살아생전의 신앙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직까지도 제일 문제인 거죠. 뭔가. 그게 욥기입니다. 욥은 계속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거나 죄 지은 것 없다. 그러니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네요. 그게 다죠. 근데 안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그가 2배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이죠. 어디 갔어요? 다시 욥기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뒷부분 보세요. 7장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면서 그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이런 희한한 토를 붙여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밖에 없죠. 답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죄 짓지 않고 빨리 죽는 수밖에 다른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에 가보시죠. 시편 8편 놀라운 찬송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반어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는 인간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게 귀하게 만드셨는가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욥기 지금 우리 보는 7장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둘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이 되는 때가 있죠. 쉽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 끼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착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는 못한다. 욥기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도덕적 질서 체계에서는 공감했던 것.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를 공감했다면 이제 욥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는 공감과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아는 상상과 소원의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 기뻐하시는 자리, 거기를 가려면 우리는 어쨌든 환골탈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요,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자 하나님께서 와서 죽으셔야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어떤 고통이며 극심한 희생과 헌신이었는가를 놓치면 우리의 기독교는 다만 도덕성이 되며 다만 잘잘못이 되며 다만 자랑과 성공에 불과해집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환희에 차서 웃으며 기쁨으로 갈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며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떠는 두려움과 간청과 비명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쉬워야 된다고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나이가 들면 얻는 커다란 지혜가 하나 있죠.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뺏겼거든요. 건강도, 영화도, 어떤 성공도,
능력도 다 지나가고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짧다는 것과 인간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아마 천국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걸 치열하게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욥의 기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값싼 구원으로 그치지 않기로 하신 덕분에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요 자랑이라는 것을 감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의 부활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한 예수의 부활, 성령 강림, 그것이 모든 신자들이 생애 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울부짖음과 눈물과 한탄과 공포와 절망이 그리고 반전된 승리와 기적과 놀라운 탄성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동호회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무게를, 영광을 성경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원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광대하심과 지극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고통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대로 지켜내도록 힘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족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많은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기다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